자, 그 막스 베버가 이런 용어를 이제 그의 이제 저서에서 말한 것 중에 뭐냐면 주술 사회. 그래서 점치고 사주, 관상, 풍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주술사회라고 그래요. 주술사회. 그래서 이 근대 세계로 들어오려면은 이 탈주술, 그러니까 이 근대 세계로 진입을 하려면은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되어야 그 세계가 이제 근대 사회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명확한 생각과 사고로 판단해서 이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주술 사회가 되면은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신, 그러니까 점치고 관상 보고 내년에 뱀의 해요. 또 뱀. 내년에 뱀띠. 또 뱀띠인 사람들 또 아마 또 뭐 자기 해가 돌아왔다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띠별로 서로 만나면 안 되는 띠가 있다고 또 옛날식으로 하면 뭐 뱀띠하고 뭔띠하고 만나면 맨날 막 싸우고 막 그런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그때 보니까 이제 사주 성리학, 명리학. 해가지고 막 이런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붐을 이뤄가지고 막 젊은 대학생들도 회사원들도 공무원들도 일반 사람들도 막 거기에 몰두하고 그런 책들을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무당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뭐 무당이라고 해서 옛날 뭐 할머니 뭐 그런 무당들이 아니라 아주 젊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무당이 굉장히 마치 꼭 연예인 같이 그렇게 지금 바람이 벌써 수년 전부터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점점 더 사람들이 이런 이 주술에 많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괜히 모함하려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식으로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무당이니 뭐 무속이니 뭐 어떤 장군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상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분위기 휩쓸리는 거. 뭔지도 모르면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럼 이 배우에 그러면 이건 그냥 그러려니 그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열왕기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다시 한번. 자, 요시아라는 왕은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신접한 자들과 신접했다는 것은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무당.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접하다. 그러니까 귀신을 접한 거예요. 귀신. 영매는 이것도 이제 귀신과 어떤 이어주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어서 죽은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산 사람의 메시지를 죽은 자에게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영매죠. 그다음에 드라빔 우상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 여러분 옛날 이 시대 우상들의 형상을 보면은 진짜 혐오스러운 아주 구역질 나는 혐오스러운 우상의 모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막 남자 여자를 막 그냥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흉측한 보기 흉측한 그런 우상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거하였으니, 제거하였다. 없애버렸다는 게 없애버려요. 왜 없앱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와 이 세상이 어때요?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hil기야가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대로 실행했다. 레위기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사회나 이 땅이 지금 이와 같은 주술, 무속, 사주, 이런 명리학, 관상, 풍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더 많이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되고 판을 치게 되면 이 땅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퍼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어둠과 이 마귀 역사, 그런 것들이 이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어때요? 온통, 죄악된 곳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이지, 사회적인 문제이지, 그렇게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배우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젊은이들이 왜 점을 봅니까? 왜 젊은이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젊은이들이 무슨, 여러 오켈트, 그런 것들을 왜 즐겨, 거기에 빠지냔 말이에요. 그 다 뭐겠어요? 이게 다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또 그 악한 영들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땅이에요.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 그런데 아니 여기에도 이런 혐오스러운 우상들이 있었다면은 그 주변의 이방 국가는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는 어디든지 다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업, 회사, 정부, 청사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간대요.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기도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신앙은 내 문제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요시아라는 왕도 그렇고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는 것들이 막 그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다 치워버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한 거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거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 12월 달에는 참 흉흉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흉흉하고 지금도 이게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거기다 또 이번에 지금 아까 비행기 사고 보니까 역시나 지금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마 연말 휴가로 이제 거기서 휴양하고 이제 오는 길인데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에겐 절대 사나 죽으나 복이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둔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둔하면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지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수년 전부터 주술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넘쳐나고 젊은 애들까지도 막 그런 거 보고 야 아주 그냥 마귀가 살판이 났구나. 귀신이 아주 살판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지켜보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일에 둔감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참 내년에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이 한복판에 이런 것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데 무속이나 무당은 점점 무당 숫자를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의 3대 종교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합치면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더 많아요. 몇 배나 더. 드러난 것만 해도 30만인데 드러나지 않은 숫자는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것들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더 큰 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은요. 이건 결과가 너무나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주술 사회, 주술. 이게 어디나 다 그냥 지금도 개업식 할 때 공장에서 신차 뽑으면 그 앞에다 고사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첨단 공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무당에 빠진 사람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점 보는 사람 많고 정치인들은 어떤 큰 선거만 있으면 그냥 점집에 가서 이번에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다 안 되면 부모 묘도 이쪽에 또 묘, 이쪽에 다 옮겨. 그게 뭔 짓입니까? 지난 조선 500년 때 별짓 다 했는데 조선 왕조가 어떻게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고요, 어떻게. 그걸 뻔히 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새해부터는 진짜 가정예배 꼭 들으십시오. 예? 혼자라도. 가정예배 꼭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그 청교도들은 가정예배 하루에 3번이요. 하루에 3번. 그것도 1시간씩. 하루에 3번 1시간씩 가정예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거는 저도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공예배도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살판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너무 뚜렷한 거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이 일을 우리는 새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주술 사회. 근데 빨리 탈주술을 해야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자기가 그 사회학 관점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술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학자니까 그냥 점잖게 얘기한 거지.
사람이 멍청해진다. 점과 사술과 관상, 풍수 이런 데 빠지면 사람이 이 대가리가 멍청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다고요.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다니까. 이번에 또 계엄 때문에 무당들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그냥 무당이 호화누리 냅니다. 무당들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이 악한 영들, 이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이 더러운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